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기술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기술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동기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그 신앙 기술이 없어도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기술을 익힐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앙 기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술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의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의 어떤 그 풍요가 또 삶의 어떤 혜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전문의가 되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약 1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예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험에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죠. 그죠? 들어가서 예과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부터 공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본과 4년을 해야 되고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인턴 1년을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4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 시험에 또 합격을 해야 돼요. 최소한 1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 수술을 하는데도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십수년 동안 그렇게 연말을 해야만 사람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그런 기술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내세와 현세를 여러분 변화시키고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 신앙 기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술 중에 이 믿음의 기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제가 온통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그냥 다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믿음을 먼저 심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기 위하여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효과, 믿음의 실제, 믿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발현이 될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게이지로 말하면, 점수로 말하면 100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50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20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몇 점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믿음 때문에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이 없다면 그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분을 상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DNA를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좋은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짜로 온 것이죠. 그냥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있었고, 여러분,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 바다가 여리고 멀쩡하던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는데 여러분은 다 그것을 믿지요?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보았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단상에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어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무서워 벌벌 떠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오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음을 이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엘리사와 게하시와 그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시고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3일 만에 또 다시 당신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그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그냥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밖에 내려나가서 태양을 한 5분만 뚫어지게 보라고 하세요.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잘못하면 실명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조차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신유철 장로님이 명심보감 불교, 그 아들이 학교 갈 때 그거 애우게 하고 그리고 학교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날라리 성도.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나서 아내가 그리워서 아내가 그 늘 보던 눈물이 떨어져 있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무릎을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너의 엄마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해본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가, 기적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항상 현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학교 때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보나요? 여러분, 말씀 보기 쉽지 않죠?
그래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볼 때 그냥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숙제하듯이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더니 여러분 한여름에 막 대학교에서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갈증이 나요. 인생에 갈증이 있죠. 그렇죠?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그때요 누가 생수 하나를 탁 주면요 얼음 생수 시원하게 마셔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1455년에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그때 발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성경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전에는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귀족들이나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백성들이 볼 수 있겠어요? 또 라틴어는 원어보다 어려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루터가 아주 쉬운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쇄술로 해도 페이퍼로 해갖고 다 나눠주고 나니까 일반 백성들도 이제는 쉬운 글씨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 사제들이 잘못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 가톨릭이 잘못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링컨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역사적으로 기념비가 될 만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다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가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업장이라면 하나님께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류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 갇혀 있다가 종로로 타다가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시키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책에도 우리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영혼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서도 있습니다. 예언서도 있습니다. 선지서도 있습니다.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서도 있어요. 지혜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서를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잖아요. 다른 거는 막 쭉 이제 순서 따라 읽지만 매일같이 잠언을 읽죠. 송성거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가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거기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간관계, 시간 관리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문제, 도저히 안 되는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동사인 거예요. 믿음에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수고, 믿음에는 역사. 역사라는 건 뭐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요 부글부글 이러면 이게 빵이 되듯이, 그죠? 예,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예,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현실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이렇게 토론의 대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물이 없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요 물을 12동을 다 붓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증거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증거. 여러분 엘리사는요 죽어서도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뼈를 죽은 자에게 이렇게 던졌더니 그 뼈가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뼈가 났는데 딱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거는 그 구약 시대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어느 날 아직 무화과 때,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서 그 열매를 기대해요. 그런데 당연히 없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저주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다음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랐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목사도 포함이 되지만 지금 막 예수 믿기 시작한 그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기천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예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 짓는 것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기도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 24절에 뭐예요? 기도한 것, 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역사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늘과 땅이 나눠져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믿음이 있고 현세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 자,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믿죠? 다 믿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많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을 믿고 현재 나한테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는요, 나중에 가면 되는 거니까. 아멘이 크게 나와요. 아멘이. 근데 우리 성도는 보니까 현실적인 것도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의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잖아요. 소경. 거지였어요.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눈이 밝아졌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보세요. 여러분 혈루증은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믿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칠 것이다.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의사들에게 돈 다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소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옷가에라도 손만 닿으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군중을 뚫고 창피함, 잘못하면요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이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가 되니. 믿음에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날 신효철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봤어요. 예, 여러분 이 신효철 장로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분이 정말 어렵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153 연호로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한 15군데 정도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 그리고 삼류가 있어요. 사무 삼류. 이게 뭐냐면 가맹비가 없어요. 가맹비. 그 다음에 교육비도 없어요. 보증금도 없어요. 감리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번창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간판에다가 온리 지저스를 반드시 새겨놔야 돼요. 저기 온리 지저스 보이죠? 간판에 저 온리 지저스 보고 막 신천지도 오고 막 온대요. 자기 친구인지 알고 이단들이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온대요. 그러니까 저거 반드시 붙여야 돼. 또는 주일날 쉬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는 주일날 잘 돼요? 아니면 평일날 잘 돼요? 주일날 잘 되거든요. 근데 주일날 쉬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매출의 1%는 가난한 사람, 개척교회, 선교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1억이면 얼마를 보낸 거죠? 예? 1억이면 100만 원인 1%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100만 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사는 어떻게 하냐? 저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본사에서는요,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그 통장을 제로로 만든대요. 제로로. 이거 뭐예요? 그 쌓인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로 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매장에 들어가면
찬양 소리가 매일 울려 퍼지고 그 곳곳에 성경이 붙어 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모토는 뭐냐 하면, 아까 사진 보여줄래?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비전인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대로 믿음으로 확증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그냥 주먹구구로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를 그립니다. 머릿속에 이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그리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그립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후대들, 여러분이 무엇을 그립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그립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이 연어로만 그 사업장, 어달이라고 하는 사업장, 2가지 사업장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것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철야할 때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반드시 거기다가 그 비전을 포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수반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예,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한 토요일마다 증거를 주시는데, 어제는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설교를 다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11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기침이 막 나고, 여기부터 좀 안 좋더라고. 몸이 오싹오싹 춥고 막 기침이 나고 막 그래요. 아무래도 뭐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또 집사람이 옆에서 부추기네. 이거 목소리가 좀 잠겼네. 뭐 아니,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 내일 주일인데, 월요일날 내가 월요일날은 좀 안 할 수 있지만 주일인데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싹 밀려오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뭐 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한번 선택해보고 믿음을 한번 적용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 안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가라. 나는 믿음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감기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 봐봐. 내가 봐봐. 이렇게 건강해졌어. 야, 여러분.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설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잠깐 내 마음에 그런 환경도 주시고 두려움도 주신 거구나. 그런데 내가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얀 버튼이 있고 까만 버튼이 있어요. 하얀 거를 누르면 기쁨이, 그 다음에 검은 거를 누르면 슬픔이, 하얀 거를 누르면 천사가, 검은 거를 누르면 마귀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누르겠어요? 당연히 하얀 거를 계속 누를 거 아니에요. 하얀 거. 예? 여러분 잘 실증이 피부 안 왔다죠, 그죠? 하얀 거 누르면 수표가 한 장씩 튀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으면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믿음에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면 일단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자신감이 생겨,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예?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엄미르성 진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생각나게 하시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을 왜 비교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요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술만 드시면 동네 방네 막 큰 소리를 지르, 홍도야 울지 마라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격도 바뀌고 자신감도 생기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교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 앞에 설교 왜 못해요. 이렇게 사람이 뚱빙 둘러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소개하죠. 그러면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벌써 한 3번째 이렇게 오잖아요. 벌써 가슴이 두근 그래요. 제가 성격이 아직까지 그래요.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귀한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 하잖아요. 예? 예? 예. 훌륭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예? 겁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쫄지 마시기를 바래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예요. 자, 우리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가. 믿음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좋은 헌신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한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기뻐요? 부모님을 믿어줄 때. 아침마다 근심하고 막 얼굴에 내천자가 있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축복받은 시대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암흑 시대가 있고 여러분 밝은 시대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암흑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죠.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나와 이 땅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그 430년 그 기간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시대가 좋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맛 나오면 메추라면 먹고 옷도 딱 단 한 벌만 입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길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앞에 있는 세대는 암흑 시대죠. 태어나 보니 종인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 집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착을 했는데 태어나 보니 가나안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라고 아시죠? 보릿고개라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 수확한 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보리가 이제 자라서 그 열매를 먹기 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는 얼마나 추워요? 우리 일제 36년 기간 동안 또 6.25를 전후해서 이 보릿고개를 지난 거예요. 여러분, 보릿고개 잘 모르죠?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만일에 태어났다면, 근데 지금 태어나 보니 2019년도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기 좋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번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시대가 사사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려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어디 가서 예수님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자 이런 말도 못해. 강요한다고요.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다, 설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이요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전 세계가. 유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유엔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편화돼가 유물론 사상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는 다음 세대는 없고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지금이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사사시대의 결론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당장 내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32장 38절 41절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8절 41절입니다. 한번 잘 눈여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요, 저 거기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준비했는데요, 그거 다 거기 그들로 돼 있습니다. 가로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해보니까 막 내 이름을 막 성과는 막 내 이름을 막 불러보는, 자기 이름을 불러서 거기다가 한번 읽어보는 거야. 시작. 성관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성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성관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성관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성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쁨으로 성관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관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결실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있죠?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확증해 싸우니 믿음을 이용하고 믿음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조롱하고 없이 여기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